요한계시록 15장 처음부터 끝까지 보도하지요. 읽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라는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을 쓰러뜨리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라에 있어 하나님의 공급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무신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부르기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이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지 아니하니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까 주의 의로운 일을 나타내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라 하더라. 또 5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승거 장막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큰 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영광가 가득 차게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계신 말씀을 또 상고합니다. 하나님, 이 비밀한 말씀을 명확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늘 소망이 더 크게 되어지며 믿음이 견고하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가 마지막 때임을 세상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는 자들이 마땅히 알아야 하고 정신 차려야 하고 주의 나라를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고 준비해야 할 때인 줄로 압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임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 이제 15장을 살펴보는데요. 15장은 일곱 대접재앙의 서막입니다. 본격적으로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때는 16장에 나오죠. 이 대접재앙이 쏟아지는 직전에 이제 서막으로 서론적으로 보여지는 이제 그러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 일곱 대접재앙은 이제 최후의 마지막 재앙이에요. 곧 마지막 재앙이라 이렇게 1절에 나와 있지요. 이 재앙을 끝으로 이제 이 땅의 모든 재앙, 하나님의 진노는 끝이 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겠지요.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자, 이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번째 나팔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곱 나팔은 일곱 번째 일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재앙. 그래서 3중 7재앙이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서, 이러한 질서는 변함이 없지요.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참 엔타임 사이트들이 많지요. 거기서 좀 주목해 볼 것이 있었습니다. 참 이렇게 계시록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을 한다, 이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보고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지요. 여러분, 그 일곱인이 이제 참 처음에 뭐로부터 시작됩니까? 첫째 인이 띄어질 때에 흰말이 나타나지요. 첫째 인이 띄어졌을까요? 안 띄어졌을까요? 띄어졌어요. 띄어졌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혼자. 아직 안 띄어졌다고 생각되시는 분. 이제 요걸 보니까 띄어진 것 같죠.
아이고, 다른 사람들은 대답을 못해도 양원교 선우는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띄워줬어요? 안 띄워줬어요? 띄워줬어요? 아니, 계시록에서 띄워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 예언이 성취가 되었냐고 말이에요. 안 됐죠. 계시록에서 띄워진 거예요. 다 드러났어.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것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말이에요. 실제 띄워진 것이 실상으로 시작되지는 않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어떤 사이트에 보니까 상당히 관심 많은 분 같아요. 뭐 그분이 이름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안 보일 겁니다. 안 알려드릴게요.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첫째인이 띄어졌고 나타났고 말이죠.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참 성경 이렇게도 해석을 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요 불 좀 꺼주세요. 요 앞에 불 좀 꺼주세요. 잘 보이나요? 잘 안 보이면 요 줄도 꺼주시고. 흰말에 대한 계시, 요건 제가 쓴 것이고요. 요 부분은 캡처를 한 겁니다. 인터넷에 나오는 화면을 제가 캡처한 거예요. 제가 쓴 것은 아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영적 일들과 또 가까운 장에 순차적으로 발생한 일들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미 첫째이 되어져서 흰말이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묻는 거예요. 자, 계시록 6장 첫째이 되어진 후 하늘로부터 이 땅에 내려온 흰말은 천사장으로서 흰말이 천사장이래요. 이제 그 네 말의 말들 있죠. 네 천사 활동입니다. 그건 맞아요. 여기서 이제 천사장인지 어쩐지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천사장으로서 그의 주된 임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일이다. 어떤 일을 가르느냐?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기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첫째 말이 뭐예요?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런 말이 나오죠. 근데 이 첫 번째 말단자 천사가 하는 일이 이기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 무엇을 구별하는 자냐? 여기 다 이긴 자들인데 휴거될 자와 그 다음에 환난에 남아 짐승과 싸우다 순교당할 자들과 대환난을 죽지 않고 살아 통과하게 될 자를 구분하는 것이다. 그거 한다 이거예요. 이게 천사가 첫 번째 흰말 타는 천사가. 근데 이제 이것을 갖다가 누가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하니 서사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이 있대요.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다음 그림 보시죠. 여기 보면 서사라 목사의 천국지옥 간정술이 성경 편지 상권 계시록에서 발췌했다. 저도 그림으로는 봤습니다. 그 책을 구입해보진 않았는데 책으로는 봤어요. 그 내용은 잘 모릅니다. 근데 그 내용의 책 가운데 그렇게 쓰여져 있대요. 자, 첫째로 되어서 나오는 흰발 탄자에 대한 주님의 말씀, 주님께서도 직접 말씀하셨대요. 자, 그러면 계시록 6장 1절 2절 보면 한번 읽어봅니다. 여러분 시작. 내가 생물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리 같지 말았대. 우리가 이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화를 가졌고 멸망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이제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것은 흰말 탄자 누구라고 했습니까? 적그리스도 활동을 나타내는 천사예요. 천사는 천사인데 그 하는 활동을 통해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하는 걸 나타낼 때 그건 바로 적그리스도 활동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거 두 쪽으로 갈래요. 예수입니다. 복음 전파다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적그리스도 활동이라고 말하는 분도 이게 양쪽으로 갈립니다 지금. 근데 저는 이제 적그리스도 활동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쳤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주님은 여기서 흰말 탄자가 이기고 또 이겨 하더라고 하셨다.
여기서 주님은 내게 이기고 또 한다는 이 말이 성경에 이기는 자와 연관됨을 알게 하여 주셨다. 주님의 흰말탄 자가 이 세상 이기는 자들을 구분하게 알게 해주셨다. 그 이제 그 이기는 자들이 이제 나오죠. 계시록 4장 6절에 이제 보면은, 보세요. 요건 제가 이제, 쓴 것인데요. 이기는 자들에 대하여 어떻게 나오냐. 계시록 2장부터 20장에 나옵니다. 이기는 게 내가 하나님의 나오거든요. 이기는 자는 둘째 상하해라. 이기는 게 내가 갑자기 만날 줄. 이기는 자가 그냥 만고. 이렇게 이기는 자 쭉 나와요. 이기는 자가 누굽니까? 신앙의 승리, 믿음의 승리 이기는 자. 이제 계시록에서 좀 자세히 말하면 그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표를 받지 않고 이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긴 자들을 갖다가 구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다시 설명에 나오는데 저 이기는 자들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시는 휴거되는 자들과 그리고 휴거 못 되었으나 남아서 내 환난을 통과하며 이만한 손에 표를 받지 않지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순교당할 자들 그리고 혹은 직접 살아남을 자들 이들은 그가 누구의 그가 천사자 흰말탄 자가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요. 네,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히 맞겠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자, 흰말탄자에 대하여 많은 말이 있다. 여러분은 어떤 분은 그리스도다 아니라 어떤 분은 그리스도다 등등 분명한 것은 흰말탄자 발을 가졌고 그리고 멸류관을 받았으고 나가서 이기고 이래야 한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기는 자들 연관이 있다 하셨고 또한 이기는 자만이 주님 주신 멸류관을 받아쓰게 될 것이라 했다. 이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정복,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또 탁월한 어떤 뭐 리더십이라든지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합하고 또 이제 다니엘서에 보면 세 나라를 복종시키고 말이죠. 그거 나오죠. 또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죠. 첫 번째 사자와 같이 또 두 번째는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무슨 짐승인지는 모르지만 크고 놀랍고 두려웠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밟아 부서뜨리고 먹어치우고 무섭고 놀라운 짐승 그것이 이제 마지막 때에 나타날 그 세계 정부 나라를 말하는 게 다니엘 10발에 해당하는 그 나라를 말하는 것인데 그래서 이기고 이기도 하더라고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기고 이기는 자들을 구분한다? 조금 좀 말이 좀 이상하죠. 이상해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첫째 이미 띄어진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이트를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그렇다, 어쩌다, 또 이런 말들 하는 거 보면 매우 참 안타까워요. 제가 여기다가 이제 반론을 제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다가 포기했어요. 왜냐고 하면 또 하게 되면 논쟁이 일어나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눈앞에 갖다 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는데 일단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첫째는 이미 띄어졌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서 띄어졌어요. 그렇지만 그 실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닌데 이미 띄어졌다고 지금 선포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것이죠. 자, 일이 띄어진다. 일곱이 띄어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놀라운 사건. 그것은 어떻게 띄어집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함으로 띄어지는 거예요. 그게 실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근데 이 지상의 주님의 교회가 깜깜무소에 알지 못하는데 몇몇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몇몇 사람도 안다라고 하면 그러면 기록된 성경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렇죠? 다 덮어놓고 주님 계시만 기다리면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있지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지금은 육지인까지 띄어진 시기다 이래요. 여러분, 여섯 번째 띄어졌습니까? 성경에 띄어졌어요. 계시에 띄어졌는데 이게 나타났냐고 말이에요. 자, 육지인까지 띄어진 시기로서 주님 앞으로 순차적으로 발생한 일들은 스가랴 목사를 비롯하여 요것은 여기에 붙여질 내용인데 여기까지 내가 캡처를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넓어서.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리고 여기다 애들이
비롯하여 또 여러 채널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요. 자, 물어봅시다. 여섯째이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경천동지할 일이 나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에요. 경천동지 무슨 말이에요? 하늘도 놀라고 땅도 흔들리고, 예,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되고 하늘에 별들이 떨어지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런 걸 봤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 해석의 방법입니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상징으로 해석해요. 그렇게 하면 그런 해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해가 어두워졌다. 해는 하나님이다. 진리가 어두워졌다.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진다. 그럼 또 어떻게 해석해요? 그 계시록 1장에 보면 주님께서 7촛대 사이를 지나는데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럼 7별은 뭐예요? 7교회 사자다 그랬어요.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 별들이 떨어진다는 것은 주의 종들이 떨어진다. 주의 종들이 타락한 것을 말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갖다 알레고리라고 그럽니다. 우화적인 해석이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가져와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는 이런 알레고리 해석이 참 많아요. 또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굉장히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은혜를 받았다 그렇게 말해요. 물론 성경에 보면 상징이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그럽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면 해가 어두워진 거예요. 달이 핏빛까지 그대로 된 거예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그 유성우도 별이에요. 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어떤 알레고리적인 해석을 도입해가지고 별들이 떨어지고 최족이 타락을 해가지고 떨어진 것을 말한다. 그렇게 해석은 그럴듯하지요. 그런 해석이 있어서 그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성경대로 해석하면 첫째도 되어지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건 물론 여섯 번째는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건 잘못된 해석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연세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요? 한국전쟁, 이스라엘전쟁과 맞물려 전쟁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아서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진수표가 확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책이 아마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 서사라 목사 여자분이신데요. 한반도죠. 2014년에 이미 그 인터넷에 올렸고 그랬어요. 제가 그것도 받고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이야기도 많이 해요. 그렇지만 기록된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또 좀 깊이 이렇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소개를 많이 했어요. 그러나 지난번에 제가 그 사도 쓴다 설반하지 이제 이분의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성경에 이렇게 참 위배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소개도 하고 그랬는데, 자, 어쨌든 여섯째 인이 되어지면 말이죠. 경천동전일이 나고, 지난번 뭐라고 그래요? 여섯 번째 인은 부활 휴의 사인이라고 제가 말했죠. 그러니까 7장에 넘어가면 보면, 14만 4천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무리들, 이 나와요. 이것이 이제 휴거 성도라고 제가 전에 여러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성경, 그 제대로 해석된 것과 전혀 맞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떤 비전을 보았다라고 하는 건 정말로 참 신중해야 되거든요. 막 무조건 아니다라고도 할 수도 없고, 또 맞습니다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이런 걸 우리가 그냥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분별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내용을 보신 분들이, 지금 여섯째이 되어졌고, 내 주님 곧 오시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은 환란 전 휴거론자들입니다. 환란 전에 휴거된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환란 전에 휴거되는 것은 분명히 아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여섯 번째 일이 되어졌다고 하면 이제 일곱 번째 일이 되어지겠죠. 자, 일곱 번째 일은 뭡니까? 나팔 재앙과
대접재앙, 하나님의 진노와 어린 양의 진노, 이 진노의 내용이 7번째 이다고.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고 환난은 아니고, 환난은 그 전이죠. 나중에 이제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 6번째 인이 띄어지고 난 다음에 휴가 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환난전 휴거다 이렇게 말한다.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전 휴거입니까? 진노전 휴거입니까? 진노전의 휴거. 아무리 성경을 봐도 요때쯤 휴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거 환난전 휴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참 성경 해석을 잘못하면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고요. 그렇게 되지요. 이런 거 참 유의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참고할 만해요. 이스라엘과 한반도에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들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럴 것이다라고 못 박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거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참고만 하고 그렇게 될 일이지. 어쨌든 이렇게 분명한 성경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은 이제 성경 해석을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무효로 만들어버리고 오직 계시의 말씀에 의존하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참 위험한 내용이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15장은 7 대접재앙의 예고입니다. 자,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크고 다른 이상한 이적 보매. 자, 이걸 말이죠. 이상한이라고 되어 있는 건 놀라운, 신기한 그런 뜻이에요. 다른 이적, 이적은 표징이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적은 기적 이런 것이죠. 표징은 뭐예요? 뭔가를 사인하는 거다. 이게 맞습니다. 표징을 보매. 그런데 다른 데로 보면 이적을 세미요 시야 14일 내가 보니 이것이 10번 나와요. 계시록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6회 나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계시록 10절. 그런데 하늘에 크고 이상한 이 다른 이적을 보매 그랬어요.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하니 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의 최절정을 이루는 대접재앙이 눈앞에 전개되는 이 놀랍고 공포스러운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 이 계시를 보는 사도 요한은 놀랍다, 이상하다, 크다. 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이제 마지막 재앙이지 않습니까? 최후의 재앙, 진노예요. 여기서 최후 심판하고 다릅니다. 최후 심판은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최후의 심판이겠죠. 이건 최후 심판이고 이제 흰 보좌 심판이라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 대접 재앙은 최후의 하나님의 진노. 이것은 이제 7인 안에 속해 있는 그런 거예요. 진노. 그래서 이 재앙이 눈앞에 전개되는 이 공포와 놀라움을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7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다 같이 시작. 정말 전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을 일곱으로 네. 여기서 이 진노를 무슨 진노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의 진노. 그러니까 7 대접 재앙은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은 어린 양의 진노. 어린 양의 진노가 먼저 쏟아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요. 마지막 진노다 그 말.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 진노가 쏟아지면 더 이상 진노가 없어요.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큰 전쟁이 있겠지만은
하여간 진노는 없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진노예요.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환난과 진노의 구분에 관해서 과거에 제가 이번에 말씀드렸지요. 제가 이것을 그냥 강조해 드렸는데 왜 그런가 하니 많은 사람이 이걸 몰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진노 전에 휴거를 갖다가 환난 전에 휴거로 잘못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터넷에 보면 미국의 유명한 그 계시록 연구자가 있어요. 그 목사님 이름이 필스톤 박사님. 이번에 자주 무슨 말하는 거야? 자기는 6만 시간을 투자해서 계시록을 연구했다. 엄청난 연구를 많이 했죠. 근데 이분도 뭘 주장하는가 하니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해요. 그래서 그렇게 막 연구를 했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은 잽도 안 될 것 같아요. 6만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연구했대요. 그런데 이분도 역시 환난 전 휴거를 주장합니다. 환난 전 휴거가 아니에요. 환난 전 휴거가 아니고 환난 후. 그러니까 진노 전. 환난 전이 아니고 진노 전. 이렇게 있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분 한번 봅시다. 옛날에 한번 보여줬어요. 환난과 진노 구분. 이 환난, 트리블레이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그래서 이것은 고난이다. 고생, 시련, 재난 이런 것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을 받아요. 고생을 해요. 시련도 받아요. 재난도 받을 수 있어요. 왜 아멘 하니? 아멘. 자,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산다고 하나님께서 뭐 기도해 주시는 대로 이거저 다 주시고 말이지. 세상에 평안히 살다 와라. 그러신 게 아니죠.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어떤 때는 질병도 하나님 허락하시고 말합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고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그래요. 정확하게 말하면 표적을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당신에서 어떻게 다스리신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 백성이라고 막 항상 복을 주고 야, 네 멋대로 해라 막 그냥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도록 그렇게 키우는 게 아니죠. 그래서 좀 잘못하면 징계도 내리시고 고난도 허락하시고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환난은 항상 교양이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보면 자 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환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나의 영혼의 예수의 환난과 나의 참으로 동참하는 2장 9절 내가 네 환난 공표로 안다. 2장 10절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려 22절 회개하지 않은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계시록 10절 이런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떤 환난입니까? 그 앞에 6번째 인까지의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라고 하면서 그 뒤로는 환난이라는 말이 없어요. 환난. 그러니까 이 환난과 진노를 통해서 구분을 딱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이. 근데 참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뭐냐고 하면 옛날에는 말이죠. 이런 것을 구분하려고 하면 성경을 전부 다 읽어야 돼. 전부 다 읽어야 돼. 근데 지금은 뭐 그럴 필요가 없어.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다 뭡니까? 그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저기 있어요. 그럼 뭐라고 그러나? 성경 검색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다가 범위를 정해가지고 환난치 이렇게 딱 나옵니다. 일일이 다 읽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계시록에 딱 범위를 정해 진노하면 또 딱 나와버려요. 이거 자체가 딱 구분해버려요. 환난과 진노를 딱 구분해버린다. 그럼 어디서부터는 진노가 시작이 되는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얼마나 편리한 세상입니까? 자, 옛날 같으면 이런 것이 없으면 어플이 없으면 말이죠. 다 읽어봐야 돼. 그냥 막 통째로 다 읽어봐요. 자, 이제 계시록에서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제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서 보면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하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4장 9절에 그때 사람들을 어디에 넘겨줘요? 환난에 넘겨준다 그래요. 환난에 넘겨줘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29절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즉시가 거죠. 달에 비춰내지 않으면 별이 하늘에 떨어지면 하늘 권능들이 흔들리라. 계시에서 이 부분이 비슷하게 나오지 어디 나옵니까?
예수님 뛸 때 나오잖아요. 제가 지금 딱 구분해 드렸잖아요. 여섯 번째 이 띄어질 때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가 딱 맞아요. 딱 맞아요. 그때는 환란, 끝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 진노를 봅시다. 진노, brother. 뭐냐, 경노, 분노, 시노요, 복수, 천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당신의 교회에 대해 경노하시겠어요? 분노하시겠어요? 노여롭게 복수하시겠어요? 천벌을 내리겠어요? 교회에? 아니죠. 이게 딱 구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 누구에 내려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 불신자들. 자들에게 내려지겠죠. 자, 그래서 계시록 6장부터 나와요. 6장 16절부터. 16절 이하부터는 진노예요, 진노. 그래서 계속 진노예요. 환란이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이 진노의 소리를 가르다. 그들이 진노의 큰에 이어서 제가 그들이라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표시했는데, 외론관이 그들이라는 건 뭘 말하냐면, 어린 양과 하나님을 말해요. 그 앞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들의 진노. 그러니까, 어린 양의 진노와 하나님과 나팔 재앙과 대유장.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노다는 거예요. 자, 이방대 분노의 주의 진노가 내려. 또, 큰 성 바벨론 모든의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진노의 포도주. 진노가 이걸 마치다. 진노를 가득해. 전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쏟는 것을 진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이 어떻게 될까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목으로다.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그 다음에 로마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에 대해 하루부터 나타나니 모든 불에 대한 진노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이는 장대 노하심도 brother 영어로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십니다. 하나님의 노하심,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분명히 명확하게 나오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내시는 분이다. 환란에서 건져낼 수도 있겠지만 환란에서는 환란을 잘 이기도록 하나님께 도와주세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환란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겁니다. 더 믿음을 주시고. 그래서 순교자들이 그냥 자기 의지로 말이지 나 순교해야지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고난도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 허락지 않으신다고 그래요.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허락하세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것도 하나님 은혜이고 하나님 힘 주셔서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돼요.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로. 자, 그래서 이렇게 환란과 진노가 분명히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환란전 휴무는 아니고, 예,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드리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절, 4절에 보면 대환란을 이긴 자들의 노래. 자, 대환란을 이긴 자들의 정체가 뭡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 여기다가 지금 이스라엘과 교회, 분명히 이스라엘은 맞는 건데 여기서 교회가 포함될 것이냐, 그런 내용인데요. 자,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보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해입은 여자가 나오죠. 해입은 여자의 정체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말했어요. 왜냐하면 해와 달과 12별의 매일과 해서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한다. 요셉이 꿈을 꾸었죠.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장식이 그런 말이 나오죠. 그것을 통해서 이 정체가 누구인가를 밝혀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이긴 자들은 유대인을 유대인 여자가 정확하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가 하니, 자, 후 3년 반이 시작될 때 해입은 여자가 광야로 도피해서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그랬죠. 양육을. 보호도 받지만은 그 고난을 통해서 회개도 하고 자신 메시아 누군지도 알게 되고 회개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게 양육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자신들이 십자가 못 받은 주를 자신들의 주로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후 3년 반 동안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왜 후 3년 반에 도망을 갑니까? 적그리스도가 우상 어디 세워요? 성전에 세우죠.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그때야 깨닫겠죠. 그들은 이제 흐리멍텅해도 우상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항해요. 지금도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에 우상을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대하겠지요. 목숨을 걸고. 자, 우상 얘기가 나왔는데, 제가 참 성경대로 되어서 간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지난번에 제가 이런 얘기 했었지요.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로보섹스, 로봇을 말이지. 멋진 남자, 멋진 여자 해가지고 자기 구미에 맞는 사람 택해가지고 말이지. 최고 비싼 게 2천만 불. 2천만 원. 800만 원에서 2천만 원 정도 간대요. 그러니까 좀 멋진 남자, 멋진 여자는 한 2천만 원 정도 가는 것 같고, 그래서 별거 아니면 800만 원 정도 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캐나다는, 결혼하겠다고 그러니까 허락을 안 해줬대. 나중에 허락해 주겠지요. 동생한테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지금 다 허락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허락이 될 거예요. 근데, 이 우상이 말이죠. 로봇이 말입니다. 말도 잘해요. 감성적인 말을 잘해. 그래서, 대화도 할 수가 있고 말이죠. 그래요. 그냥 부부처럼 행동을 할 수 있고, 그러다니 어쩌지는 모르겠지만은, 그건 뭐예요? 어떤 지능을 갖고 했다는 것을 말한 거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요? 지금 적그리스도 우상을 세운다라고 하는 건 그 우상으로 하여금 말도 하게 하고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슨 우상이 말을 하나?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상을 만든 건 내가 이해하겠는데 우상이 어떻게 말을 해? 근데 이제는 말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잘 모르겠지만은 많은 사람이 고민이 있으면 우상에 가서 물을 것 같아요. 내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것을 이렇게 즉각 응답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면 참 좋겠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우상 앞에 와서 내가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즉각 답을 줄 거예요. 상상이 가시요. 그만큼 로봇이 말에 발달했어. 인공지능이 발달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그런 정보를 갖다 찍어요. 빅데이터라는 말을 아시죠? 빅데이터. 요걸 집어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요렇게 말하면 요런 답을 주고, 저렇게 말하면 저런 답을 주고, 얼마나 할 수가 있겠지요? 정말로 신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서 말입니다. 좀 더 고차원적인 것도 컴퓨터에 말하면 컴퓨터죠. 부르면 다 해답을 줄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을 믿지 말고 이것을 믿자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한 그런 시대가 왔다. 그런 걸 제가 느꼈어요. 그 로봇 제스는 그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보여준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하여간 그런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되면 유대인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게 되겠지요.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이 이런 것 때문에 제1계명을 어긴 것 때문에 혹독한 고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두철미하게 저항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다 죽인다 이렇게 되면 다 도망가야 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당연히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그렇고 한 것이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차도로 도망하라 그랬죠. 실제로 도망하는 일이 그때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는 그것을 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러한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과 교회는 제가 운명 공동체라고 했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조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제국시대 때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그 디큐스 황제 시절에 말이죠. 표를 주었어.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선언 그 한 거 했다고 증명서를 줘가지고 이 증명서를 가지고 말입니다. 경제활동도 하고 그랬다고 했었지 않았어요. 그런 것들도 실제로 표를 주어서 하게 될 것이고 말입니다. 그렇게 될 텐데 이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도망한 것처럼 교회도 그렇게 되겠지요. 자, 예. 자, 그래서 이거 결국은 뭡니까? 여기서 짐승과 구구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긴 자들이에요. 이 자는 뭐 전투를 물리적으로 이긴다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지고 이것은 받지 말라고 했고 받으면 멸망이라고 했으니 또 우상에 절할 수 없으니 싸우든지 도망가든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긴 거예요. 믿음의 승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교회, 저는 이스라엘 교회 같이 간다고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긴 자들이 서 있는 장소 어디입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 헬라 전통 문물에 보면 유리바다를 향하여 서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무슨 사건이 나옵니까? 근데 참 희한해요. 희한한 게 있는데 뭐냐면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건이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지금 계시록 몇 장 보고 있어요? 그거 참 이상하네. 그거 참 이상해요. 요것은 성경 원래 이런 장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맞아요. 장질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후대에 이게 이제 읽기 불편하다 해서 구분을 딱 해놨는데 이상하게도 출애굽기 15장에도 뭡니까? 홍해 바다를 가는 것이 있는데 계시록 15장도 유리바다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홍해가 갈라졌죠. 15장에 보면 갈라지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 홍해를 건너고 자, 건너고 나니까 이집트 군사가 바닥으로 손을 들어가지고 그러고 나니까 딱 합쳐져가지고 수상이 돼버렸죠. 그리고 이제 그 홍해 바다 가에 서서 참 그 찬양을 하지 모세가 노래를 하는 것이 쭉 나오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유리바닷가에 있어서 이런 것을 보면 이 홍해바다 사건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은 이 존재들이 유대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왔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누가 부르니까? 교회가 부르겠지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은 교회와 유대인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구원의 찬양을 부르는 그런 모습. 모세가 찬양했듯이 그렇다고 말이죠. 예. 자, 그래서 그들이 부른 노래는 모세의 어린 양 노래인데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구원의 노래. 그래서 네 가지 찬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전능하셔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친 것 같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상과 그 표를 이기도록 소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심을 그래서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심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또 만국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신이 나타났음을 찬양하지요. 그 내용을 이제 간단히 이렇게 요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경이롭고 얼마나 그 환희에 찬 그런 찬송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상에서 그 유리바닷가에서 마치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 두솔루가 아마 찬양할 것 같아요. 이게 얼마나 그 영광스러운 자리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리바다 막 불이 섞인 유리바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은 세상을 참 그렇게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세상은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이제 구원을 최종적인 구원을 받아서 하늘 영광에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두 손 들고 찬양하는 그 모습. 자, 우리 모두가 그런 찬양을 부르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얼마나 참복된 일입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재앙을 담은 일곱 대접 전달을. 자, 증거 장막 성전이 나오는데요. 11장 19절 그때 봐 있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여기서 이제 그 성전이 열리고 재앙들을 땅에 쏟은 일곱 천사가 이곳부터 나왔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마지막 진노의 대접이 이게 뭐냐면 순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이 재앙이 쏟아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심판을 당하고 진노를 받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셔서 심판을 내린 것도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고난을 당한 그 참 짐승과 우상과 표를 이긴 성도들의 그러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것이 집행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타스마니아 제인을 낼 때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 순교자들이 천지대에 주제시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잠시 잠깐 그 수가 채워지기까지 쉬라 하시고 여섯 번째 인이 되어지죠. 경천동자는 기부하시고 쌓여 응답이 응답.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합니다. 이 진도가 세상에 쏟아진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기도들은 응답이 되어진다. 분명 그 응답이 되어진다. 하나님의 날마다 들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받지 못하는 것은 뭐 안 하기 때문에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구하기를 원하셔요.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무엇보다도 말씀도 중요하지만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시대이다. 정말로 집중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할 거 너무 많아요. 네, 우리나라가 처한 상황, 대단히 괴로운 상황. 사람들은 경제 문제만 얘기해.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나라가 위기에 처했어요 지금. 네, 대한민국도 고침을 받아야 되고 한국교도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정결함을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자를 찾으세요. 우리 목사님 세금받아 기도의 용사들을 이런 말을 잘 해요. 이게 기도의 용사는 새벽에 나옵니다. 용사는 참 새벽에 안 나와. 새벽에 나오는 사람이 용사예요. 기도의 용사. 그래도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많다. 새벽 기도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다른 어떤 나라를 가도 신시하면 뭐 하겠죠. 개인적으로도. 근데 교회적으로 새벽마다 기도하는 데는 대한민국 교회밖에 없습니다. 누가 시작했냐? 초대교회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했어요. 길선주 목사님 욕을 많이 먹어요. 왜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고 어떤 목사님들 말이 새벽 기도만 안 해도 목사 해먹을 만하다. 예, 그래요. 자, 그런데 하여간 이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왜 세상이 이럴까 해도 자, 여러 가지로 정말 부정적인 것들이 많고 아이고 망하게 생겼구나라고 하는 것들 많지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 그래서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기도의 용사다우게 뭐 답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정말 용사답게 기도 많이 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여기 보면 한편 일곱 천사들의 복장, 세마포, 금띠, 제사장으로 이런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수행하는 대리자는 사실을 보여준다. 심판을 대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이고 33절. 네 생물 중 하나가 진노의 대접을 일곱 천사에 준다. 이제 그렇게 나오는데요. 자, 네 생물
오늘 우리가 이제 그 4장에서인가요? 쭉 봤는데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었어요. 모양은, 뭡니까? 사자 같기도 하고, 송아지 같기도 하고, 살 같기도 하고, 독수리 같은 네 생물이 있는데요. 하나님 보좌 주위에 있고, 앞뒤에 눈이 가득하고, 각각 6날개가 있고, 날개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고, 예, 그런 참 놀랍고, 기이한 존재들, 특별한 존재. 하나님 보좌에는 특별한 최고의 높은 지에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때 하는 일이 뭡니까? 밤낮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임무를 가진 그 생물이에요. 그 생물 중 하나가 진노의 대접을 7 천사에게 주었다. 그런 거예요. 근데,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는 네 명의 말 탄 자들에게 오라는 명령을 내린 바 있음. 여기서는 직접 진노의 대접을 7 천사에 주고 있어. 이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고 공정한 것입니다. 시사. 이 진노를 통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신발을 종교의 나라가 있어. 자, 이 네 천사 네 명의 말 탄 자들에게 오라! 백마 탄 자, 오라! 또 붉은만 탄 자, 오라! 오라! 그렇게 했어요. 명령을 했어요. 네, 명령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직접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 진노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시사해 준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성전에 연기가 찬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연기는 분노를 표지.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이 터도 요동하였어. 그의 진노로 말미암은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고 그 입에서 불이 나와 사람이 그것을 불이 되었도다. 예. 자, 물론 성전에 연기가 찬 것은 하나님의 인재의 표현이고 또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기도 해요. 또 때로는 하나님의 분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분노가 쉬어야 될 텐데 분노 중에 있기 때문에 이 성전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이 진노가 얼마나 무섭고 놀라운가,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자, 그래서 이제 마칩니다만은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로 준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된 그러한 구원, 그 완성에 들어가고 있죠. 네, 그래서 사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늘 영광에 들어갈 존재가 있고 영원히 멸망받을 존재가 있고 두 갈래로 나뉘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이 살아요. 같이 살아. 형님 동생하고 살고 아내 남편으로 살 수도 있고 다 하지만 언젠가는 영생에 들어가고 언젠가는 한쪽은 영면에 들어가는 그런 것으로 나뉘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자, 그래서 제가 자주 얘기해요. 다 잊어버렸어도, 다 잃어버렸어도, 다 가지지 못했어도 오직 구원받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존재들이 누구예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네. 세상 많이 가졌어도 구원보다 소용없어요. 다 그 영광 다 헛된 거예요. 헛된 거. 근데 우리가 이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이렇게 참 주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을 참 키운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입니까? 그리고 이 비밀한 말씀을 바로 배우는 것도 참 중요한 일입니다. 처음에 제가 얘기했지요.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잘못 이렇게 해석하고 해서 참 이상하게 말이죠. 사람들을 잘못 인도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배우고 또 깨닫고 또 이 악한 세대가 참 얼마 안 나왔으면 우리가 알고 말이죠. 날마다 믿음을 키우고 지고지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 얼마나 큰 복입니까? 더 깊이 주를 알아가기를 바라고 하늘의 산수망을 키워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드린대요.